지키리로다. 아멘. 요즘 여러분 너무 덥죠? 네, 엄청난 우리가 폭염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무더위가 있다 보면은 되게 짜증 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성질대로 살면, 그죠? 좀 우리 좋은 말도 하고 또 선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되게 짜증 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은요, 환경 지배적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 삶을 관리하고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휴가철의 어떤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휴가를 보내야 되는가, 이런 것 좀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쳤던 그 몸들을 휴식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보셔서 알겠지만, 여행을 다녀왔을 때 야, 참 만족스럽다, 난 여행이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름, 무더운 여름날 아마 뭐 가족 단위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더위, 또 막 자동차 타고 오랫동안 가야 되고 빡빡한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지만 사실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또 술로 해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좀 고개를 끄덕거리는 청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근데 어떻게 술을 먹고 또 술로 푸나? 이건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마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휴가를 갔다고 해서 충분한 휴식이 되었고 참 내 영혼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휴식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또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인 쉼만 가지고는 충분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또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삶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모든 걸 누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육체는 쉬었는데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휴식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상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휴가 가고 똑같이 놀러 가고 똑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 거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고민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시편은요, 순례자들의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언제 노래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때가 되면은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예루살렘은 해발 800m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길이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길이 좋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열악했을까.
너무 더운 곳이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노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갔는데 유대 광야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가 나오죠 성경에도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쫙 황량한 땅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잠깐 내려서 구경하고 오는데도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한 30분, 한 10분도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 광야를 구경하고 딱 버스를 딱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에어컨 고장 난 상태로 한 2시간을 차를 탔는데 진짜 그게 광야더라고. 그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우리가 한 10분도 있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 거기서 며칠만 있으라고 그래도 있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정도인데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이들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게 무덥지만 훨씬 더 더워요. 거기는요. 근데 이제 고온 건조다 보니까 태양은 더 훨씬 뜨거워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다 습해가지고 되게 더위를 많이 느끼잖아요. 어쨌든 거기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좀 춥고 이런 어떤 상태의 기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후 속에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전 가족이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뭐 먼지도 일어나고 그죠? 거기를 그냥 걸어서 주로 가는 건데 해발 800m니까 거의 그냥 산 꼭대기 아니에요. 해발 800m. 여기 구름산이 얼마 될까? 한 100 몇 미터 될래나? 구름산 좀 몇 미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이 순례하는 동안에는 엄청난 위험들이 많은 거죠. 강도들이 출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무슨 뭐 여관이나 이런 게 잘 준비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런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 누가 자기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나온 노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쉼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시인이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절실한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지금 자기가 대답하는 구조로 지금 시편이 돼 있는데요. 자, 시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산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라는 것은 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이교 사원들이나 우상들이 종종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은 어때? 높은 곳이 훨씬 더 신령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찬가지로 산에 대해서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다. 구약을 보세요. 산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무슨 산에서 받았어요? 구름산? 시내산. 그렇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무슨 산? 좀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에? 무슨 산?
갈멜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어디 있어?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 사원 아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보면 가장 중심에 이렇게 황금으로 된 데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는? 요즘은 못 들어가요. 근데 과거에 제가 수십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모리아 산이라 이거예요. 산 정상.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그 바위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거예요. 누구 바쳤죠?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래서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요. 지금은 이제 막아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과거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모리아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산을 바라보러 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이나 근원적인 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디서 도움을 얻을지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로 피난처가 되고 어디가 도피처가 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진 않는가? 물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걸 그 말하는 말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준비됐나요? 그냥 제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귀인들을 전에 개역 성경일 때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국의 이 정치를 보세요. 대통령하고 다 감옥 가. 그죠? 근데 대단한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권력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게 권력이.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신장이 망가졌어요. 거의 이제 70살 다 돼가는데 저하고 한 10년 차이 나지만 같이 84학번이에요. 84학번. 그래서 그 신장을 누가 줬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신장을 하나 띄워줬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떼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라고 당연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부부라고. 근데 사랑하면 줄 수 있다. 또한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은 지금 저기 병원에서 원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내에게 또 신장을 띄워줬어요. 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면, 그래도 하나라도 띄워줘가지고 살면 괜찮은 거야.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좀 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병원에다 돈 갖다 주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 인생은 너무나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해도요,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코에서 숨이 나와. 근데 중환자실에 있어.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 아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별로 기적 같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있죠? 우리의 그 장기를 보면은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떠야 살잖아요. 근데 이 심장은 자율신경이에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얘가. 심장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멈췄다가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항문은 어때요? 항문 조직은 내가 약간 조절할 수 있어. 힘 꽉 주면 안 나와. 그죠? 근데 이게 막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율신경계가 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뛰게 하시니까 뛰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가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심정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합시다. 다음 주에도 또 봅시다.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뭐 늘푸른 이런 데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와닿고 여러분들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명이요, 나에게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분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당신 생명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내 거래요, 처음에는요. 아, 내가 생명이 내 주인이면 어때요? 내가 죽을 날도 딱 정해놔야죠. 언제 죽는다고 예약을 딱 해놔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몰라. 아니,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안함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심지어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추락할까 봐 두려움이 있고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 걱정을 안 해.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바다 위에서. 베드로는 뛰어내려요. 어떤 청년이, 야,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를 걸었으니까 믿음으로 나도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빡세게 하고,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바다를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에?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이 청년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풍덩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적이 없어. 자기 혼자 그런 거지.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했을 때는 막 걸었다고, 바다 위를. 그런데 걷다 보니까 자꾸 바람이 일어나고 막 물결이 치니까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점점 빠져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었을 땐 걸을 수가 있었는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다.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염려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염려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내 삶의 열등감과 고통과 삶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한 12명의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회를 하는데 10명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보니까 거인이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왜? 똑같은 상황 앞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부모님 너무 바라보지 마. 에? 용돈 안 준다고 뭐라 그러지 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다 성인이 돼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 근데 요즘은 결혼도 빨리 안 하고 그냥 계속 기생하고 있어. 집에서. 여러분 빨리 독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걸 바라보잖아요.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돌을 옮기라고 그래요. 왜? 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흔들려요. 먼저 여러분 그것을 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친구 바라보지 마세요. 교육자를 너무 의지하지도 마세요.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그들이 닥친 장애물이 홍해 앞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형편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베푸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걸 바라보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세요.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청년으로서 사회의 첫 발을 더 내딛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왜 나를 뽑아주지 않지?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면서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빛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휴가나 여행을 떠날 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때 외치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시선을 재조정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산이 여러분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더 눈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비가 여러분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먹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푸른 창공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그저 나둥그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너희들 나 좀 바라봐.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90일 됐어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 된 지 90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90일 되니까 조금씩 사람을 알아봐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그래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되니까 이제 막 가서 제가 거의 바보 할아버지가 돼. 얘 한 번이라도 웃겨보려고. 그래 거의 유치원에서 하는 걸 다 해요. 걔한테 까꿍하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번 씩 웃으면요, 그게 되게 기쁜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근데요, 얘가 지금 어린데 엄청 집중력이 좋아요. 돌아가는 모빌이 있어요. 음악이 나오면서 막 돌아가는.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얘가 그거 보고 막 혼자 막 웃고 그러는데 아무리 옆에 가서 뭐라고 그래도 얘가 쳐다보질 않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좀 나를 바라보지 않을래? 응? 너의 진정한 도움은 난데 왜 또 자꾸 다른 데 바라보니? 응?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 그리고 조금 삶이 평탄해지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한번 웃어주고 끝. 우리 손녀처럼. 그리고 다른 걸 자꾸 바라봐요. 여러분, 진정한 휴가, 평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속 소개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절 4절에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지킨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보살피다, 보호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는가? 항상 근무 중인 파수꾼이라고. 이 말씀 속에서 조금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 고대 여행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다가 막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밤중에 도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세워야 돼요? 보초가 서야 돼요. 근데 그 여행길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보초를 쓴다고 그러면 밤새 여러분 그걸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지키다가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동해안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보초 나가잖아요. 근무수로 딱 나가지고 그러면 완전 복장을 쫙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딱 기대 여기 뒤에 기대고 잠을 자는 거야. 막 일어나면 무릎이 엄청 아파.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한 번은 어떤 우리 그 후배인데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대대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빼갔어. 근데 계속 자느라고 총 빨리 빼가는 것도 모르고 잠자다가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지게 됐는데 근데 그 사건이 걔에게만 있는가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제 그 여러분 갔다 온 친구들 알지만 병장 되면은 이 당직을 쓰잖아요. 순찰 돌고 마지막에 그죠? 딱 여기 끼고서 하잖아. 근데 보통은 잠을 한 2-3시 정도 되면 자요. 그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막 새벽 5시, 6시까지 하는 친구는 없어. 왜 그렇게 자야 또 그 다음 날도 활성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 2시 몇 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 둘러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평상시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침상에서 그대로 딱 신발 신는 대로 잠을 딱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웬 빛이 저에게 막 확 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 이게 웬 빛인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나? 그리고 고개 눈을 딱 떴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대대장이 딱 이러고 그러니까 그 위병소에 나간 친구들이 지금 대대장이 들어가면 빨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서 연락을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대장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계속 깨어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막 열대야로 뒤척이다가 잠에서 깰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신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 한마디를 속삭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하나님은 여름 휴가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방 종교 신화 속에서 신들은요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아요. 잠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거기 신들이 막 나오잖아요. 맨날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꽃이 사람의 어떤 이런 거로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잠들어 있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기도를 보통 빡세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 신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깨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을 해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쉬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잘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잘 쉬느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하다가 지금 다른 교회로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운전할 때 꼭 잔다는 거야. 조는 게 아니고 자. 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디 여러분 장례식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운전하면 제가 항상 그 옆에 앞에 앉잖아요. 앞에 앉잖아. 그러면 딱 보면 감고 가고 있어. 감고.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갔다 오면 막 새벽에 오고 어쩔 때는 막 밤늦게 올 때도 있으면 좀 잠을 자야 되죠 옆에서. 근데 도무지 불안해서 잘 수가 없는 거야.
이 친구하고도 잘까 봐. 그래서 물론 사고가 한 번 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가지고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졸릴 때도 너무 많거든요. 운전해 보면 알지만 졸리면요, 그 눈꺼풀이 제일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운전하시면서 가시면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쉴 수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누가 지고 있어요? 또 다른 운전사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운전사에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운전한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부 다 인생은 초보 운전이에요. 왜? 앞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운전대를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험한 산을 걸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읽을 때. 그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어쩔 때는 뭐 너무 오싹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사고 날 만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불면증 걸린 사람이 혹시 계세요? 불면증. 나는 불면증이다. 왜 불면증 걸릴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아멘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고민거리가 가득했어요. 이 루터라는 사람도 워낙 좀 성격도 소심한 데다가요, 아주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 루터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쉽게 잠재울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었는데,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이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저의 교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저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구약에서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돌을 굴러버린다. 돌을 굴러버려. 그러면 돌은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쉼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요. 그늘이에요.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가능하다. 자, 5절부터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무엇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너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깥에 그 기온은 잠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늘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에게 그늘은 생존이에요. 사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늘 되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늘에 피해 있으면 시원함을 주겠다.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산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스라엘, 여러분 중동 지역은 고온 건조기 때문에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도 우리는 고온 다습이잖아요.
다습이니까 너무 짜증나고 습기가 많은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낮의 해, 밤의 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이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 전체를 대변해주는 말이에요. 강렬한 햇볕, 뜨거운 외부적인 환경, 달빛, 어떤 내적이고 영적인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여정에서만 함께 하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삶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늘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 삶에 평안이 생겨요. 걱정이나 염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나의 그늘로 삼았기 때문에. 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그냥 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게 너무 많아. 불안하고 걱정하고 삶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를 못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늘 안에 들어가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늘됨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걸어갈 길들이 아직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늘 되시면 여러 가지 낮의 해와 밤의 달, 세상의 많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 여행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광야의 거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길 자체가 너무나 위험스럽고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보지 마세요. 내 자신 돌아봐가지고는 자신감이 안 생겨. 비교하게 되고, 그죠?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 그러나 결코 그거 바라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던져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 책임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결혼하고 취직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여호와.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